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추수 다 마치셨죠? 예. 얼마나 그렇게 빨리 그냥 추수를 하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밤에도 일을 하나 봐요. 밤에도 뭐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막 도는데 그동안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김장 준비 조금만 하시고 평안하게 겨울을 좀 맞이하시면서 힘을 좀 축적하셔서 내년에 더 크게 으쌰으쌰 할 수 있는 우리 함락중앙교회와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아주 반갑게 앞뒤로 또한 인사하실 때에 감사함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갑시다 인사합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갑시다. 예. 마스크를 이제 벗고 예배를 빨리 드리는 때가 와야 되는데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면 성가대도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제 모임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마스크는 써야 되고 교회 안에서 음식 먹는 건 안 되고 그 다음에 큰 소리로 찬양하거나 통성기도 하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또 몇 가지 제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해결돼서 예전처럼 우리가 마스크 벗고 신나게 뛰고 달리고 교회가 들썩거릴 수 있도록 빨리 올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이 되었습니다. 11월은 감사가 넘치는 한 달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월부터는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막 방송에서 얘기하죠. 위드 코로나, 이 위드라는 게 뭐예요? 영어로 함께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가 열렸다 이거예요. 그동안 계속 통제하고 막았는데 이제 백신 접종도 다 했고 하니까 위드 코로나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자, 회복하자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있는 거죠. 코로나 시대를 한 2년 가까이 지내며 우리의 삶이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시대를 보내며 부정적인 것,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에 동조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긍정적인 것에 대하여 한번 더 생각해보고 그 긍정적인 것으로 인해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어요. 그렇죠? 눈에도 안 보이는 작은 바이러스가 인간의 삶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줄 우리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건 무시하면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작용하는지 그것이 눈에 안 보였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감사도 못했고 우리가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했지만 이제는 눈에 안 보이는 것,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세상에 있는 자연, 환경 뭐 이런 것에 대하여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생각하는 11월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경험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피조물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깨달을 교훈만 있는 거죠. 교훈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던 건 무시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얼마나 오묘하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대인들이 감사가 사라진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통제된 삶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민해졌어요. 호전적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이슈 하나가 떠오르게 되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달려들어서 그 싸움을 거들고 편을 가르고
심지어 사람을 정죄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에 동조하거나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럴수록 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 세상의 희망이 우리와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무엇으로 빛과 소금, 무엇으로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감사하는 삶이 필요하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내가 먼저 보이는 감사의 태도, 내가 먼저 내주는 그 감사의 인사가 얼마나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는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매력 있는 남자, 괜찮은 신랑감을 찾을 때 그 사람의 말을 보래요. 남자. 그래서 식당에 가서도 종업원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 남자는 괜찮은 남자래요. 여성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감사하는 삶을 살면 나도 좋고 당신도 좋고 세상이나 사회가 더 아름답게 변해가는 거예요. 한 조사를 보니까 감사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우울증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래요. 같은 상황 속에서 같은 사건을 경험해도 그 안에서 감사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는데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25%나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스스로 믿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삶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국가와 가정은요, 이혼율도 떨어진대요. 감사가 있기 때문에 가정 안에 갈등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가져다주는 이렇게 좋은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나요? 대한민국은 OECD 36개의 나라 가운데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노인 빈곤율 1위입니다. 삶의 질 27위입니다. 행복지수 전 세계 143개국을 조사해 보니까 대한민국은 118위래요. 행복하지 않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사람들. 이런 결과를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동안 정말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행복하지 않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런 생각 여러분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감사에 관한 외국 속담이 있어요. 불행이 물었대요. 불행이 물었습니다. 너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 행복이 물었대요. 너는 얼마나 많이 감사하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불행의 기준은 물질의 양입니다. 행복의 기준은 감사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이게 속담이지만 참 의미가 있고 마음에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나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이런 질문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는 질문이잖아요.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는가? 여기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하루 매 시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이 직립보행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다른 동물들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돼지는요, 목뼈가 구조상 45도밖에 올라가지가 않는데요.
돼지는. 그래서 돼지는요, 평생을 하늘을 볼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럼 언제 하늘을 보냐? 병이 들어서 죽기 직전에 옆으로 눕게 되면 그것도 한쪽 눈으로만 하늘을 보는 존재가 돼지랍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언제든지 하나님 볼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마음대로, 마음 먹은 대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로 11월 한 달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너무도 익숙한 본문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앞문장을 읽으면 여러분은 뒷문장을 읽는 거예요. 제가 연습으로 항상 그럼 여러분은 기뻐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리고 나머지 다 같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뭐뭐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뭐하라. 이것은 어떤 권면이나 부탁이나 당부가 아닙니다. 이거는 명령이에요. 명령. 너희는 무엇을 해야 한다. 명령법으로 쓰여진 구절이에요. 이것이 마치 군대에서 군인들에게 하달된 명령과도 같은 어조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남자가 군대 가면 단순해 준다고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 김윤아 집사님 아들 태준이가 해군에서 첫 번째 휴가를 나왔어요. 저한테 인사한다고 찾아왔어요. 그 해군복을 입고 왔어요. 무슨 저 일본 교복 같이 생겼어요. 일본 여자들이 입는 교복처럼. 근데 여러분, 군대를 가면 남자들이 단순해진다고 그랬는데 태준이는 말이 더 많아졌어. 복잡해졌어. 아주 그냥 할 말도 많고 그냥 쉬지 않고 얘기하고 그래요. 예, 건강하게 잘 왔고 아마 이번 주에 다시 귀대한다고 합니다. 군대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와 행동을 보면 대부분이 뭐예요? 명령 그리고 복종이잖아요.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명령에 복종하는 것으로 익숙해지다 보니까 사회 사람들이 보면 단순한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기계처럼 움직이지? 자기 생각이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군대에서는 명령에 복종하는 것.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빠르고 아주 체계적으로 나라도 지키고 복무를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순해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군대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는 어떤 권면이나 당부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만 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책임이 있어요? 이 말씀에,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서 감사하라 그러면 거기에 어떤 복잡한 생각을, 나의 형편을 따지고 계산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처럼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고 계산하고 따지고 사회 법을 가지고 와서 제시하고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신앙생활이 성경 말씀이 율법이 계명이 복잡한 것 같지만 나의 마음에 순종의 마음만 있다면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 어떠한 명령이 오든
내가 그것을 지키고 따라야겠다라고 하는 그 단순함으로부터, 그 단순한 순수한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동안 왜 하나님의 복을 적게 받았는가? 이 말은 내가 그동안 너무 복잡하게 신앙생활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서 뭐 합니다. 그러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된 축복은 자연적으로 따라온다. 꼭 기억하시고 단순함으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집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저보다 좀 나이가 젊어요. 근데 외국에서요, 물리학을 공부해서 박사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교수로 초빙돼서 왔어요. 물리학을 공부하면요, 과학자라고 그러잖아요. 대부분이 신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리학을 공부하면. 거기에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개입될 수 있는 그런 틈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요,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는지 몰라요.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 건강한 11조 생활에 그 바쁜 와중에도 성가대를 해요. 또.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물리학 박사니까 과학이나 수학은 또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렇죠? 만약 이분이 과학을 연구하듯이 성경을 연구하고 수학 문제를 풀듯이 성경의 궁금증에 대하여 답을 얻고자 했다면 그분은 신앙생활 잘 못했을 거예요. 왜? 답이 안 되고 궁금하고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도 성경에 많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은 단순하게 신앙생활합니다. 성경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교회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행복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도, 또 과학자가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구나,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인간의 지식으로 설명이 다 안 됩니다. 출애굽 당시에 홍해가 둘로 나뉘었어요.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어요. 이거를 어떻게 물리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뭐예요? 믿음만으로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단순할수록 은혜가 되고 단순할수록 자기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판단하고 계산하고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고 따르면 어느새 나는 은혜가 풍성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이 명령,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마음에 새기시고 11월 한 달 동안 어떤 일을 당하시든지 간에 감사해야지 하면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어지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명령법에 의하여 기록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구조를 보니까 현재형으로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과거형이나 미래형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현재형.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감사는 지금 이 시간 내가 해야 하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생활화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참 어려워요. 어떻게 사람이 매 시간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요즘과 같이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같은 삶을 보면서 어떻게 매 시간 모든 것을 감사로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는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청년 디모데가 직면한 교회의 문제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며 거짓 복음을 성도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그것을 방어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교리와 규범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어떡할까요? 우리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음식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음식은 인간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지금도 하루 3끼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하루 3끼가 아니에요. 하루에 1끼, 잘해야 2끼 정도 먹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음식을 눈앞에 두고 거짓 교사들이 그것은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고 교회에서 가르쳤어요.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었고 더 가난하게 되었고 더 고민스러운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행복하고 배부를 줄 알았는데 음식 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교회에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선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선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성도의 거룩함은 음식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영적 상태, 나의 믿음의 상태가 여전히 죄 아래에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든지 그 영적 상태에 따라 다른 것이지 무엇을 먹는 것, 마시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고 이게 결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다. 나의 영적 상태, 내가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해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의 생활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면 감사가 보이는 겁니다. 모든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면 감사가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나에게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불평할 것이 없고 불만이 없고 감사만이 남는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하여 바울은 권면하지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라. 감사는 생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훈련의 그 반복을 통하여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 내 삶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만 먹는다고 하고 싶지 않은 일에 대하여 순종하게 될까요? 그런 일 억지로 해도 거기에는 만족이 없죠.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연단하면 이전에 하기 싫은 일도 그것을 바라보며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면서 내가 날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감사와 순종의 삶을 배워가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감사하는 삶입니다. 감사의 생활화를 이루시고 11월 한 달 동안에도 어떠한 환경, 어떠한 것들이 나에게 주어든지 간에 그 감사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영적으로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